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쉬운 한 문제 강좌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완건된 이후에 구약을 완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구약은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고 올해 내에 창세기가 완간되게 됩니다. 자,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면서 언약 신약 안에서 내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무슨 내용으로 묵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성취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야곱과 요셉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바로 뱃속에 이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주셨고,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구속사의 계승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에 굉장히 자기가 자의적으로 행하면서 잘못해나가는 일이 계속 많았어요. 계속 죄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 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키우세요. 기르세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승할 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반대적인 개념이죠. 자기가 죄를 진 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을 인해서 바로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강해설교지 중심사상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 설교책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했던 것처럼 야곱은 바로 우리 인생을 대표를 하고 요셉은 바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일생이 죄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야곱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안에서 살았던 모습이나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과 같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결코 쉽지 않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항상 박유일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내적으로는 감사와 기쁨, 외적으로는 근면과 성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냐면 바로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일에 대한 개념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무엇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냐면 항상 수고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요. 자, 그 수고의 내용과 그 과정이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또 과대 해석해가지고 정말 이 사회나 교회가 때로는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만드는데 열정 페인이 신앙심으로 하는 거니 하면서 불이한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고 계속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야곱의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드러내요.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의 딸을 얻기 위해 수고했던 그 수고의 과정과 그 수고가 연장되는 과정을 보면은 인간 사이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고 분란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속된 말로 이제 정확하게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의 앞에서 그가 무엇이 이 일을 해결하는데 중심이 되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 되었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다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살펴봤어요. 내가 비록 내 생계는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맺고 싶어 하죠. 그의 노동력에 의해서 그 결과를 무엇을 줄지. 그래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바로 이 라헬이 야곱이 처음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마치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미리 준비하셔서 내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헬을 준비해서 미리 내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 대한 그 기록이 뭐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것은 그 당시 기록에 의해서 보면은 일반적인 그 결혼 지참금의 한 2배 정도 되는 노동의 결과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은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수고를 기뻐하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보면은, 야, 정말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야곱의 인생을 어떤 것을 보고 살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제까지 야곱이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맺었던 언약과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보냈던 그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결혼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복귀의 문제였어요. 결혼과 복귀.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녀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는 이 라반의 집안 사람과 결혼하여서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다 이 한 가지로 끝날 수 없고요. 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결혼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삶에서 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준비된 좋은 사람과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신학적인 사상과 연결해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주셨어요. 만드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삭의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를 준비하셔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감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왔고, 지금 그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보내주심으로 순족하게 외삼촌 집에 가게 하였고,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라헬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야곱의 선택은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만나게 된 그 배경 안에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 내용이 개인의 단순히 애정 관계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애정 관계에서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안에서 그가 자신의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지금 단순히 연애가 아니라 바로 이 언약에 기초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7년을 보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그가 약속을 모두 이행했어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굉장히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인생이 이 하란 땅에 들어오면서는 어제 말씀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을 먼저 만나고 라헬과 먼저 이렇게 그가 외로웠던 그 가족을 만나는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양떼를 먼저 먹이는 것을 먼저 했던 것처럼 이 삶의 질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와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질서는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굉장히 조화로워요. 야곱의 일생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얻을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합의를 했어요. 라헬도 합의를 했고 라반도 합의를 했고 야곱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찼을 때까지 그가 그 관계의 진실성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해요. 그래서 라반이 그곳 사람 다 모아 잔치하고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 딸 레아를, 근데 라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땅을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맺은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분명하게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는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여기에서 26절을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자, 우리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곳이 해석 가능한 한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요셉의 경우를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들의 삶, 요셉의 삶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다는 그 얘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다시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서도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야곱도 당연히 이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라반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조직을 축복하는구나를 사람들이 보게 돼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맡겼더니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그가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7년간의 수고도 일반적인 이 전통상으로도 2배에 가까운 수고였는데 야곱이 이것을 기뻐하면서 외삼촌과 이 내용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정말 정당하게 대접을 한다면은 레아를 먼저 들여보낼 때 레아와 라헬을 같이 준다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비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한 일을 한 거고, 이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언약을 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이런 것을 추측해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라반이 야곱을 계속해서 자기가 쓰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을 7년을 더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 딸을 이용한 거죠. 이 일에. 그 라반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세속화된 기반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을 축복하고 우리 회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하게 써요. 보디발이 야곱을 귀하게 쓰고 바로가 요셉을 귀하게 쓰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귀하게 쓴 것처럼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라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것이 굉장히 타락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딸을 이용해서 7년간을 더 써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선 말씀을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래서 언니를 먼저 동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래서 우선 이 혼인잔치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러면 이제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라헬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의 7을 채우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할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게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2주 동안의 혼인잔치를 끝내고 뭐 일주일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잔치가 없을 수도 있죠. 지금 기록엔 없으니까. 근데 동일하게 했다면 7일간 2주 동안 혼인잔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라반의 모습은 딸을 이용하여 야곱의 축복을 자기의 축복으로 강탈하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 일을 질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내일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라반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가문이 되었는지, 이 가문이 정말 이제 앞으로 이 거룩한 가문의 후손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았는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번 남은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라반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관심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고,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타락의 모습인지, 자기 딸을 이용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안에서 요셉은 왜 이것을 견딜 수 있었는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고 주신 명령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의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서 다퉈야죠. 물론 다투면 결과는 처참하겠죠. 그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억울함 속에서 그가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현장에서 수고하지만 내 인생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현대사회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거치는 것이 되나,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를 자세히 들여보면 이 부분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즉 야곱은 무엇이 그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가 그 삶의 목표예요. 그가 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래 했을 때 세상의 풍랑이 나를 넘지 못해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야곱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야곱을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죠. 라반은 야곱과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품삯을 어떻게 계약하기를 원해요?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라헬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라헬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바로 부모님으로 맡은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이 지금 이 사람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7년간 섬겨요. 기한이 차진 야곱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내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지만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먼저 줘요. 야곱의 항변에 라반의 대답은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나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적이 없기 때문에 언니를 먼저 줬다고 다시 7년 동안 섬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라헬을 얻기 위한 그 과정으로 다시 7년을 섬깁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 간의 모든 계약도 공정해야 된다. 야곱은 전에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제의 명분을 삼 불공정한 계약을 한 자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3천의 양떼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제안하고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에서에게 야곱이 그랬듯이 야곱에게 라반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시 문헌인 누지의 서판에 의하면 라반은 야곱에게 2배나 장급을 받은 거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르시는 모양을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성취하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삼촌과 자기의 고용계약이 7년은 과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라헬을 얻는 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 라반의 허락을 원했어요. 그리고 7년은 며칠같이 일하며 여기며 기쁘게 일했어요. 우리도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노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들을 편안하게 부양하는 길이라면, 국가의 민족이 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서 신부의 자격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평생 고된 삶을 한 주간의 삶처럼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표가 달라요. 그 목표로 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결과가 달라요.
이 세상과는 다 이 부분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야곱의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가문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어요. 이 주권적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때예요.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소망. 근데 이 때를 우리가 결정하면 이것보다 더 시험에 드는 게 없어요. 지금 왜 안 해주세요? 지금 이 일은 이게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건데 왜 이번에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야곱이 때를 생각했더라면 7년이었겠죠. 근데 그 때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요셉에게 때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더 내려갈 것 없는 완전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라고 얘기하고 끄집어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에 휘둘려 살지 않아요. 성도들은 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머슴 살았어요. 그러나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었어요. 라반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이 지방 법이 아니라고 할 때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기 죗값을 치르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무릎 앞에 꿇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 일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실 때 항상 이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며 만민이 야곱을 섬기는 축복은 수면 안으로 들어가고 야곱은 라반의 사기성 계약 안에서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야곱을 라반의 손 안에서 20년 동안 훈련하게 하신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특히 성도는 이 살펴보기 정답 2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이방인보다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맡기고 살기 때문에 삶 속에 염려하는 시간과 원수 갚는 시간이 없다.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원수 갚는 데 소요하는 시간, 타락한 것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시간을 합하면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 거예요. 더 많아요. 악으로 달려가는 더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나 성도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어 그 시간에 선한 일에 봉사합니다. 이방인들이 타락한 삶을 위해 돈을 쓰는 돈보다 성도들이 헌금하고 구제하는 데 쓰는 돈이 더 적은 양이에요. 우리도 7년 야곱의 삶이 이 시대에 경험하고 야곱의 7년을 우리도 이 시대에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행복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일에 투자를 하고 많은 일을 준비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느라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도들과 가족들과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현재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타락한 세상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결과를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타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어요. 당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길 원하세요? 성실하게 일하길 원하세요. 야곱의 인생이 계속 이걸 보여줘요. 현재에 성실하게 하세요. 현재 일에 성실하게 하세요. 현재 일에 충성하게 하세요. 우리가 많은 부분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시스템과 우리가 사는 시스템은 달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지 세상 시스템 안에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세상 시스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거절해요. 때로는 학교 다니는 것도 거절하고 회사 다니는 것도 거절해요. 그거 뭐하니? 물어보면 놀아요.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한대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그걸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뭐 하게 돼요? 가르치고 되고 그것에 수고하게 되거든요. 가르치고 돕는 일에 수고하게 돼요. 근데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스템도 아니고 세상 시스템도 아니고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일하는 모습이에요. 무엇 안에서 세상에 혹독하고 정말 야비한 시스템 안에서도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지하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리더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지적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하세요. 그래서 라반의 이런 악한 계획까지도 야곱을 키우는데 활용하셨어요.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자는 이 구원 계획에 이용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의 계획과 그 입술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볼 수 있어요. (40년간) 강성교회를 통해서 박열 목사님이 강성교회 박열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 그리고 저희 가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승하게 하는 거, 그것이 강성성경연구론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 말씀을 보급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것, 이것은 이미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할 때 세상적인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40년 이상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나이스크 컨퍼런스를 가서 같이 숙소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유일 목사님 제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책을 계속 쓰고 계시고 우리가 이 책 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됩니까? 책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한국 출판 시장이나 이 기독교 출판 시장이나 이런 책의 수요나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알거든요. 100% 마이너스라는 것을 이 현실적인 시스템 안에서 아시는 분이니까 그 염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이 일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이루기 위해 강의 집을 정말 믿음의 이 훈련이 필요하고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을 하죠. 고민을 하죠.
근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치 야곱이 그가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일이 그건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업 물을 자로 언약을 계승할 자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이 일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세상과 같으면 벌써 다 그만뒀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지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저처럼 오랫동안 뭐 경영학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출판사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공급하고 책을 나누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교제를 하던 사람들 보면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정말 갈수록 힘들어지는가도 정말 보여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갈수록 리스크가 줄면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보여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악한 일을 해도 안 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안 되는 면이 엄청 많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성하심, 준비하심, 인도하심도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고백하고 정말 말 그대로 간증할 수 있었던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세상은 다 안 된다 그래. 세상은 다 미련한 것이라 그래. 세상은 이것은 아니라 그래. 근데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맞다고 얘기해줘요. 더 강하게 말씀을 보여줘요. 그때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우리가 매우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세상을 향한 어리석은 분노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수고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